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혼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시대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희망에 가득 차다가도 때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의 빛을 비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언가 남아있다는 이 짧은 문장은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줍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거대한 영적 전쟁을 암시합니다. 잠시 풀려난 사탄이 온 열방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거대한 핍박과 환난에 대해 읽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는 이 구절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민족 전체의 문화와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불과 한 세기 전 이 땅은 가난과 절망,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기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이 나라는 전 세계가 놀라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 이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며 수많은 문화와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 거대한 운명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향한 것엔 저항과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언의 작은 그림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짐승의 표받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대규모로 학살당했지만 그들의 피는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최종적인 승리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모든 영혼들을 남김없이 얻으시는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고 전진하기 위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굳게 닫힌 나라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핍박이 복음의 확산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힘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 핍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성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복음의 능력은 더욱 위대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이 열린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끝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천년왕국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긴박감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긴박감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이시라면 나 또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역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이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쩌면 몇몇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것은 그분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진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교회를 통해 그 나라가 표현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포할 복음이 있고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며 지금은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복음을 그들에게 힘써 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권면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여 다가올 심판을 피하려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독립심과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신뢰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의를 쌓으려 했던 헛된 시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대평가로 우리를 판단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그 헛된 생각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